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보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들어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번 주가 9월이 끝나고 10월이 시작되는 주이기도 하고 또 연휴가 시작되는 주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새로운 10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처방하라.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직업들 월급조차 주지 못할 위기에 처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자의 눈 건강에 이상이 생겨 전전긍긍하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걱정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도 못하는 남자의 마음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놓인 걱정들 때문에 남자는 말씀대로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참을 기도하던 중 마음에 감사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걱정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때 성경 말씀대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비롯한 모든 걱정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나누었고 감사의 처방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씀이 약속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감사 치료의 저자 돈 베이커의 이야기입니다. 베이커는 감사는 식전 식후 하루 중 아무 때나 처방할 수 있는 최고로 효과적인 치료제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처방을 내리십시오. 주님, 걱정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효과적인 치료제를 가집시다. 아멘. 별로 힘들고 어릴 때 감사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감사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지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삶을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즐겁게 살고 또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열심히 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오히려 영원히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늘 대비되는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부자이고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은 후에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또 한 사람은 그 부자의 문 앞에 버려져 있는 상처투성이의 부스러기를 기다리며 살던 나사로가 있었다. 세상에서 고통과 가난 가운데 살던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죽음 이후의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은 대신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부자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니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본문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있을 심판과 그 결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의 잠깐의 삶에 안락과 평안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화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늘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붙들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내 마음속에 늘 던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 영원한 세상을 꿈꾸며 저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는 살았을 때라고 하는 이제 전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의 대비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렸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버려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한 부자는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과 귀족이 입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이고,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최고의 부자들이 입을 수 있는 사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백화점에 가서 유명 브랜드의 옷을 사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부자는 단순히 부유한 것을 넘어서 매일 잔치를 열면서 사치와 쾌락 속에 살았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과 향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없었느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해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는 교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고급 외제차를 타고 최고급 주택에 살면서 매일 파티와 향락을 즐기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가진 부 자체가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았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는 이유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주시는 것이고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게 영원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가장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한 결말을 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부자의 호화로운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 거지 나사로는 버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부자 호화롭게 즐기던 이 부자의 집 대문에 한 거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의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부자가 있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유명하고 이름난 부자였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우리는 뭐 재벌의 이름 다 알지요? 그러나 아주 가난한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만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단지 이제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죠. 이 나사로는 상처투성인 채로 스스로 몸을 가눌 힘조차 없이 부잣집 대문에 버려졌어요.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개들이 그 헌데를 핥더라. 피부 질환이 너무 심해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가려운 것 긁을 힘조차도 없는 이 버려진 인생에게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하셨어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버려졌지만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셔요. 하나님 내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기준으로 삼지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가진 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누고 베푸느냐,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없는 부요한 자는 불행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사로와 같이 버려진 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죽어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은 주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염려하며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는 염려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과연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의 큰 종교 파벌이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요? 사두개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믿어요.
사두개인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옥과 천국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두개인들은, 이 사두개파들은 대제사장과 관련되어진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죽어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면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게 사두개파적 축복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믿어요. 이게 바리새파들의 신앙이에요. 이 유대인들도 이 두 가지 신앙으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는 사두개파적 신앙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 사두개파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누고 베푸는 일에도 인색해요. 내가 많이 가진 게 축복이에요. 굳이 나눠줄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왜?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육체의 삶의 끝맺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세상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한 구절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거지가 죽어라고 얘기했어요.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 장사되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장례식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가 죽으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야, 저 거지 죽었다, 갖다 버려. 야,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사람의 죽음을 애달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의 죽음에 관심이 없어서 장례식도 없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천사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돕는 천사를 보내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언제나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이름을 아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는 분이시고, 필요할 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22절을 23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 역시 죽었습니다. 차이는 이 사람은 장사되었다. 이 사람은 원래 부자였고 잘 알려진 사람,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거대한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사두개파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을 뿐 아니라 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례를 치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눈을 떠보니까 그는 어디에 있었느냐? 음부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있는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땅에서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죽은 순간 눈을 떠서 보니까 자신이 가서 있는 곳은 음부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았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의 상황이 역전됐지요. 땅에서 버려진 나사로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고,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던 부자는 음부에서 끝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을 위한 준비를 이 땅에서 해야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 번째는 나사로는 위로를, 부자는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운명에 관해서 부자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영원한 삶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다. 2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미 좋은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부족한 것 없이 원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와서는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부자로 호화롭게 잘 산 것이 지옥에 가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고, 문제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고, 또 중요한 것은 그가 받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주신 부귀와 영화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며 유대인들의 율법에 있는 대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랬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준 부귀 영화를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 소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 앞에 버려진 나사로에게조차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먹다 남은 부스러기만 주었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제가 매일 오늘의 기도를 올리면서 그런 표현을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선교와 나눔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고 선교와 나눔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상급의 멸관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썩어질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반면에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이제 위로를 받는다. 25절 뒷부분에 보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의 인생은 철저히 버려진 인생이고 굶주림과 병과 외로움과 버림받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픔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고난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위로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의 고난은 영원한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비유를 이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땅에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비 성도들이 가난한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여전히 교만한 부자를 보게 돼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이 지금 지옥불에서 뜨겁게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사로를 이용하려고 하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보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24절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음부에서 눈을 들어 보니까 자기 집에 버려졌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그 손에 물을 묻혀서 내 혀에 그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옵소서. 이제 부자는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이 사실은 인정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나사로는 우리 집 앞에 버려진 거지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지금 여기서 나를 위해서 일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그 손에 물을 묻혀서 내 혀에 물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이렇게 교만한 시선으로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서도 여전히 교만한 그의 모습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부자를 향해서 아브라함은 26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 이후의 삶은 왕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지옥에 떨어진 자는 영원히 지옥에 머무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 지옥에 떨어진 음부에 떨어진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가 하면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이 천국이 보여요. 자기는 지옥 속에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저 아브라함 품에 안긴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 여전히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뭘 얘기하주냐 하면 죽음 이후에는 은혜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캐토릭에서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면죄부라고 하는 거죠. 죽은 조상들을 위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미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죽기 이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죽어서 아무리 많은 자손들이 노력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자는 두 번째로 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7절에 30절까지를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야, 너희 형이 지금 저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더라. 그러니 너희 예수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면 내 형제들이 믿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자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에게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살아서 돌아가는 자가 있어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1절을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더라도 결국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평소에 성경을 마음에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면 기적도 나타나게 돼요.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게 되면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적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생명을 결정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교회와 선교와 나눔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를 누리게 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며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셔서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빛교회 성도들이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함으로 선교와 나눔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게 하시고 또한 그곳으로 인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참빛교회 가족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